정말 꼭 우리가 해야 할 일,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할 이런 일을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면 미국의 이 대륙이 원체 넓으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자동차로 아마 여행을 가게 될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여행을 할 때에 반드시 준비하고 점검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자동차 정비 회사를 운영하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예를 들면은 엔진의 각 부분에 이상이 없는지, 또 엔진 오일이나 또 냉각수 등등의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기름은 넉넉히 들어있는지 등등 우리 자동차를 잘 정비하고 먼 장거리 여행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덮어놓고 공항에 나갔다고 해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것들이 있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팬데믹 기간이라서 요즘은 더 복잡해졌어요.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한 40일 동안 제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 가셨다가 지난 주간에 돌아왔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얼마나 요즘은 비행기 타는데 복잡한지 정말 아주 다시는 두 번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뭐 요즘은 항체 검사, 뭐 검사 그것도 48시간 안에 또 공항에 가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비행기 시간을 놓칠 뻔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용 가방을 몇 개 들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행을 할 때,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권과 비행기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뭐 팬데믹이니까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10개의 여행 가방을 들고 나갔다 하더라도 그 두 가지가 없으면 해외여행은 할 수가 없지요. 또 해외여행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곧 입국 사증, 비자입니다. 비자. 다시 말하면 그 나라에 와도 좋다고 하는 허가서가 없으면 그 나라에 가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활 속에도 필요한 절차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도 절대로 필요한 절차가 있다는 것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꼭 해야 할 일, 꼭 하긴 해야 할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꼭 우리가 해야 할 일, 하긴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목회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이걸 너무나 놓치고 오늘 이 시대가 살아간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교회는 출석하지만은 예배는 참석하지만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을 갖지 못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 여행 가방을 들고 길을 가는 사람에게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을 때 그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얼버무리 버린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큰 일이죠. 내가 여행 가방을 들고 어디에 가는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입니까? 몇 년 전에 우리 CRC 교단이 그랜드래피드라고 하는 도시에 있습니다. 거기 미시간주인데 그랜드래피드가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가려면 꼭 다른 데에 먼저 들려서 작은 비행기가 그쪽으로 들어가요. 저희는 꼭 교단 본부가 거기에 있고 우리 칼빈 신학교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주 가는 편인데 몇 년 전에 교단 본부를 방문하는데
시카고를 들려서 시카고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제 옆자리에 제가 이제 안쪽에 앉았고 제 옆자리에 어떤 학생 하나가 젊은 청년 하나가 앉았어요. 그래서 대학생 같기도 하고 또 청년 같기도 하고 해서 꼭 한국 사람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같이 처음에는 말을 안 하다가 그냥 이렇게 눈치만 보다가 있는데 비행기가 이제 이륙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가다가 이제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에게 스낵과 드링크를 나누어 줬습니다. 나보다 먼저 그 청년이 받아가지고 그 젊은이가 그 스낵을 앞에 놓고 약 한 1, 2분 가까이 기도하는 모습이 제 눈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야, 저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하구나. 그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너무나 신통하고 반가워가지고 내가 혹시 한국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예, 한국 사람이에요. 교인이냐고,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LA에 유학 와가지고 아무 교회 다니는데 정말 미국이 너무 좋고 미국에 살다가 보니까 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카고 대학의 썸머스쿨 때문에 자기는 가는 중이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청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썸머스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자기의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면서 잠깐 동안 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길을 가고 여행을 하는 목적이 있고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왜 교회에 다닙니까? 라는 이 물음에 확신 있는 대답을 못하고 어물어물하는 사람은 여행 가방을 들고 길을 가면서도 어디에 가십니까? 라는 이 물음에 어물거리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할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가?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는 솔직하고도 양심적인 자세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대답할 수 있는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답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확인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다 받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 받았다. 구원 받았으면은 이거는 된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확인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쭉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들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너지고 심지어 직분자들이 무너지고 상황에 따라 상황윤리적으로 그래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확인할 문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멘.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가 굴러갈 수가 없고 여권을 가졌더라도 비자가 없이는 다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9치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두 가지를 약속해요. 첫째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리고 두 번째는 재림하시겠다는 약속. 아멘.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셨고 성령을 받아 능력을 받고 자신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께서 드디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처음 임했고 그 후에 오늘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첫째 약속은 이미 성취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나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제자들이 열심으로 전도했고 교회를 올바로 섬겼고 예수를 위하여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인다운 교인이 되고 신자다운 신자가 되고 직분 맡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히 받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못한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한 이건 소유 세상말로 도둑놈 신보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회복이 이 삶을 다시 우리는 회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병에다가 물을 채운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 이 컵에 물을 우리가 붓는다고 이 컵이 만약에 지저분하고 있으면 컵을 먼저 우리가 닦아내야 돼요. 병도 마찬가지 병뚜껑을 열고 그 병 안에 있는 모든 물을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다 집어내야 돼요.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병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거기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고 하면은 교만과 고집으로 갈아진 내 심령의 병뚜껑을 열고 깨끗이 그것을 먼저 씻어내야 돼요. 그런 후에야 성령께서 거기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데서 우리가 물을 부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면 나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넘칠 것이고 내가 할 일과 맡은 일에 대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는 구원에 확신하고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것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엉뚱한 것에 지금 다 잡고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확신을 꼭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빚을 갚아야 돼. 빚 갚아야 된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전도를 가르쳐서 이 선교하는 것을 가르쳐서 부득불할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득불할 일이라. 로마서 1장 14절에서는 자신을 빚진 자라, 복음에 빚진 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두 말을 종합해 보면은 그러므로 반드시 빚을 갚아야 한다. 빚 갚아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GMP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만 그 외에 또 다른 하나는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그 나라가 빚을 많이 지고 있으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선진국이 못 되는 거예요. 물론 팬데믹 기간에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한번 발표하는 거 보니까 세상에 빚이 몇 조억이 돼요. 몇 조. 여러분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된다는 빚진 나라는 못 사는 나라고 후진 국가인 것처럼 복음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빚을 갚을 생각도 안 하고 노력도 하지 않고 계획도 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잘못 사는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후진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 외의 분들은 누군가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따라서 나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빛을 갚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라가 진 빛이든지 개인이 진 빛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자랑거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못 된다. 그동안 남의 빚을 지고 살던 사람이 빚을 갚게 되었으면 당연한 일인 것이지 그것 때문에 생색을 내거나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는 것은 남의 빚을 갚지 않고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말할 가치도 없다고 하는 그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생색내고 자랑한다고 하면은 빚 갚으면서 떠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할 일이지 자랑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화라고 하는 것은 빚을 지고도 그것을 갚지 않는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과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빚 갚지 않으면 재앙과 심판이 나에게 있다는 것,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쭉 보면은 빚을 갚지 못한 채 감옥에 들어간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지만은 갚을 능력이 없어요. 1만 달란트는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000만 불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미화로 계산은 1만 달란트, 요즘 돈으로는 엄청난 그런 돈입니다. 돈을 빌려준 주인이 그 사람에게 너와 내 처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빚을 갚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자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 동안만 더 참아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도 엎드려 울고 간절히 애원을 하니까 그를 불쌍히 여긴 주인은 그 빚 1만 달란트를 너 갚지 않아도 된다.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야말로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탕감받고 너무나 기분 좋아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그에게 100데나리온을 구워간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로 구워간 돈을 왜 갚지 않느냐고. 빨리 돈 갚으라고 나한테. 돈을 구워간 사람이 땅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얼마 동안 참아달라고 또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애원을 뿌리치고 그를 고발해가지고 옥에다가 가두었어요. 그 당시에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면 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옥에 가두었어요. 몰인정하기 짝이 없는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본 동료들이 주인에게 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버린 거예요. 주인은 당장 그를 불러오라고 하면서 이 악한 종아, 내가 너한테 애원하고 빌기에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내 친구의 애원을 뿌리치고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를 옥에 가두었단 말이냐? 이 못된 놈아! 책망한 후에 그를 당장 옥에 가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약 2,000불 정도의 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1,000만 불, 2,000불 상대가 됩니까?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남을 불쌍히 여기거나 용서할 줄 모르고 자기 욕심에 빠져 사는 사람과 남의 빛을 갚지 못한 사람의 결국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빚은 천천히 갚아야 될지 모르나 복음의 빚은 당장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빚은. 갚을 능력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 것은 유해받을 수도 있지만은, 탕감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는 것은 기만이고 사기고, 그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우리가 갚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빚을 우리가 갚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음의 빚을 우리가 갚아야 돼요. 그리고 빚진 죄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1992년도에 중국 처음에 들어갔어요. 30년 전이에요. 북경의 조그만 호텔에서 바깥에 창문을 열고 다 내려다보는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그냥 새까맣게 지나가는데, 와, 그걸 보는데 그냥 갑자기, 와, 하나님, 저 사람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일 텐데 가슴이 뻥 걸려지면서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두 시간을 저는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영혼에 대한, 내가 목사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한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심정이, 그 가슴이, 중국 말만 나오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저도 물론 우리 우대 어른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아버지 뒤에 우리가 3대, 4대까지 내려오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깨달지 못했거든요. 그냥 어릴 적에 그냥 생활했죠.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가장 먼저, 우리 고향교회가 지금 120년의 역사를 한국에 갖고 있지만, 뜨거운 열정이 그때까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빚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내가 받은 이 구원,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안 좋습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이 감격,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된다. 요즘 팬데믹 기간에 보세요. 주변에 막 쓰러지잖아요. 사람들 영적으로. 이제 우리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구원의 확신, 성령 충만, 그리고 복음의 빚을 갚는 것. 그렇게 할 때에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할 때에 상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복은 여기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본문 24절 이하에서 상을 얻도록 다름질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썩은 멸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은 멸류관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상 가운데 제일 큰 상이 뭡니까? 바로 선교, 전도의 상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상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것인데 그 생명을 주께로 인도해서 구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큰 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왜 전도하는가의 목적이 분명히 돼야 된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목적이 분명히. 다시 말하면 내가 전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인간 영혼의 구원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의식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두 번째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전도가 안 되면 실망하게 되고, 전도가 잘 되면 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예수님의 그늘 밑에 우리가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관리를 잘해야 승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 관리가 중요하다. 여러분, 전도는 소꿉 장난이 아닙니다. 선교하는 것은 소꿉 장난이 아니에요. 전도는 실전이며 영적 투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욕타운에서 19살 먹은 유태계 소년이, 라모스 군이 유태계 소년, 그 이름이 라모스라고 하는 그 청년인데 권총을 가지고 15살 소년을 위협해가지고 인질로 잡습니다. 경찰과 대치극을 벌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때 한참 대치를 하다가 경찰은 저격수를 동원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사격을 해가지고 그 라모스 군을 사살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질로 잡혔던 소년을 구출하게 돼요. 그런데 라모스 군이 총에 맞아 쓰러진 후에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 라모스 군이 가지고 있었던 권총은 플라스틱 장난감 권총이었어요. 라모스 군은 서툰 장난으로 결국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전도는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감 총 들고 우리가 까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보고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다 말다 하는 오락이 아닙니다. 전도는 반드시 할 일입니다.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안 하면 화가 임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금까지 남겨주신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운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신의 삶 속에서 전도하는 것을 제외하거나 무시한다고 하면 그는 움직일 줄 모르는 불구자이며 영적 장애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장난감 권총을 가지고 장난하다가 총에 맞은 라모스군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반드시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 따라 반드시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환.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엄청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전도의 도구가 될 때에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약하게 살아도 전도하기 위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노력하며 살면 하나님 그걸 다 채워주셨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그랬잖아요. 2번씩이나. 한 번은 홈레스가 불을 질러가지고 문 하나 태웠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를 보상을 해주셨습니까? 25만 불을 주셨어요. 한 번은 또 밑에 물이 나갔습니다. 물이 들어왔는데 시에서 잘못돼가지고 저 와싱턴 길에서 들어온 물이 우리 교회를 넘쳐났어요. 그때는 35만 불을 LA시가 선교비를 보내준 거예요. 저는 이게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그 당시에 교회가 돈이 모자라가지고 제가 그날 선교할 때마다 어떤 데는 한 해는 10만 불씩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죠. 계속해서 풍성하게. 기적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체험적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 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목회할 때에 대구 서문교회 이성은 목사님, 그 당시, 지금은 그 아들 이상민 목사님, 저하고 친구입니다만, 이 대구 서문교회에 계시는 이종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을 우리가 초청해가지고 간증 집회를 열었어요. 이 이종근 장로님이 얘기하는데, 총동원 주일이 됐을 때 이분이 한 번에 1060명을 전도한 거예요. 막 서문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긁어모았는데 버스로 몇 대가 왔는 거예요. 한 주일에 1060명을 전도했어요. 이분이 와서 신앙 간증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
영혼 구원에 우리가 앞장설 때,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 필요한 것 넘치도록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알곡과 죽정이를 걸러내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바로 갖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가는 내 이웃의 영혼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952년 6.25 직후에 석진현 선생님이 부산으로 피난 내려갑니다. 내려가가지고 부산의 피난민들이 와 얼마나 못 사는지 그 당시 너무나 막 힘들었잖아요. 다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 믿던 사람들이 막 그냥 다 곳곳에 흩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부산으로 피난민들이 모여가지고. 이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이 새롭게 역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찬송시를 하나 씁니다. 그래서 박재원 목사님이 1952년에 이 찬송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256장 찬송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린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하고.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볼 때 똑같은 현상들이 이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여러분, 이 대답에 믿는 자로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 잊어버리지 마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